사람들은 흔히 하나님 나라를 죽은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적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적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도 가지지만 현재성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곳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인격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의 상징으로 그 겨자씨를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저도 겨자씨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작냐면 검은색 볼펜으로 살짝 찍은 점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씨는 그렇게 작은데 그 겨자씨가 심겨서 싹을 틔우고 자라면 제법 큰 식물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는 나무라기보다는 거대한 관목이나 풀입니다. 그런데 줄기는 보통 사람의 팔뚝 굵기 정도 되고요. 그 키는 가장 큰 것이 3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란 겨자의 큰 가지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결과의 상이성, 시작과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겨자씨 비유의 요점은 단순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이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성장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잘 예증해 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장면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집, 세를 내야 되는 셋집인데 그 집에 가택연금되어서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 집에 불러서, 지금 갇혀 있는데도 그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여 그의 인격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어떤 세속 역사가도 바울의 로마 입성과 셋집에서 진행되던 성경 공부에 누가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겨자씨 같은 일입니까? 그 큰 제국, 그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한 귀퉁이에서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셋집에서 진행된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를 세우신 겁니다. 바울의 거침없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럽 전 문명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거침없이 일으키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씀에 순종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어떠한 결과물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러한 하루의 삶이 너무 사소한 일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가져오는 결과의 확실성, 그러한 삶이 가지고 오는 결과의 확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삶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청년교구 단기 선교팀이 붙잡은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케냐에 가는 이유는, 먼 아프리카 케냐에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삶의 의미와 영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년교구 케냐 단기 선교팀은 지난 2025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에 참여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18명입니다. 교육자 2명, 저와 유효한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이 16명입니다. 사실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하였지만 선교지 사정으로 신청 인원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훈련을 기준으로
16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인원은 10월 24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끝난 후에 저녁 9시 반부터 12시까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번 금요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총 12번을 모여서 팀 모임을 진행하면서 훈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았습니다. 팀원 전체가 12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4일 이하로 하면 벌금이 10,000원이었는데 어찌됐든 강제성이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일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나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역 준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심으며 살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주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주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 오히려 실패한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주에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선교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팀 모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순종처럼 보이는 그 하루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선교지에 앞서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지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있으시구나 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케냐 지역 중에서도 마사이 부족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아프리카 현지어를 쓰겠죠. 저희가 만약에 한국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희가 한국어를 하면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되고, 또 현지 교역자가 다시 영어에서 아프리카어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길어지고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보다 분명하고 단순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르는 찬양은 아프리카 현지어로 익혔고, 그리고 영어 찬양에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는 율동을 연습했습니다. 또 대중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는데,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말이 필요 없는 무언극을 준비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소품을 활용한, 팔찌와 스케치북을 활용한 복음 메시지를 이제 영어로 익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작에 영어를 좀 더 열심히 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말이 부족하면 몸으로 하면 되니까, 설명이 막히면 웃어주면 되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섬김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훈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훈련한 저희 케냐 단기 선교팀은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안 갑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일 사부 예배 이후에 공항으로 이동하여 케냐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길고 먼 여정입니다. 편도로 비행 시간만 15시간입니다. 10시간 가서 다시 5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케냐에서도 수도 나이로비에서 사역하는 지역으로 차로 3시간을 또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배낭이 보이시나요? 네. 이 저희가 메고 가야 되는 배낭인데 저 배낭에 뭐가 들어갈까요? 텐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트가 들어가고 침낭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케냐에서 총 9박을 하는데요. 건물에서 자는 날은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일은 텐트에서 자야 돼요. 그 현지 목회자 사택 영내에 텐트를 7동을 치고 저희들이 자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낯선 환경에서 우리 청년들이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텐트, 침낭, 매트 말고는 저 가방에 담아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나눠줘도 사실 그것이 끝이 없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 또 들고 갈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저희 마음에 겨자씨를 잔뜩 담아 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겨자씨, 사랑의 겨자씨를 가득 한번 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만날 어린이만 600~700명입니다. 그리고 축허전도에서, 그러니까 오전에는 학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300명인 학교 2군데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조금 쉬었다가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축허전도 하면서도 최소한 3~40 가정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말은 잘 되지 않겠지만 팔찌로, 스케치북으로, 어떻게 되든 온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하여튼 웃어줄 겁니다. 손잡아 줄 거고, 그리고 안아줄 겁니다. 온몸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케냐 땅에 심게 될 이 작은 겨자씨를 사람들은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짧은 기도, 우리의 땀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가서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돌아온 뒤에도 열매대한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자라나 큰 가지를 내어 많은 생명을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케냐 어린이 한 명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받아들여 싹이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 맺게 될지, 그 어린이가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압니까? 저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 믿게 된 케냐 사람을 만나 함께 얼싸 안으며 기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에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케냐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의 선교 여정 가운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겨자씨 같은 순종을 심으며 주님의 통치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복음과 사랑의 겨자씨를 마음에 품고 케냐 땅으로 가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말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케냐 땅의 영혼에 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옵소서. 모든 선교의 여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